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사람을 죽으면 그도 죽여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 존귀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 나이든 노인이든 가진 자든 배운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를 상해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동일한 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고 죽이는 자는 그 해를 당하는 자보다 훨씬 강한 자지요. 그러나 강한 자의 생명이든 약한 자의 생명이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강한 자의 눈이든 약한 자의 눈이든 강한 자의 이든 약한 자의 다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그렇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해 보복법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모든 생명을 다 동일한 가치를 두고 동일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죠. 다 예전에는 그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 가치가 다르고, 왕족으로 태어나고 귀족으로 태어난 생명과 천민으로 태어난 생명은 원래 그렇게 다 천하고 높아지고 다 다르다, 이렇게 하죠. 지금도 그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는 다 브라만이냐 또 어디냐 카이스트라냐 다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이 복음은 모든 생명이 다 동일하다, 모든 생명의 가치가 다 같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사람의 그 해한 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함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볼 때는 이게 뭐 당연하다 이러지만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정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별로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대단하게 안 느끼는데 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4,000년 전의 시대에 왕의 생명이나 저 천민의 생명이나 동일하다, 이게 엄청난 거죠. 혁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고의로 사람을 해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실수로 부주의로 사람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예로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웃 사람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예전에 산에 나무 하러 가잖아요. 근데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그냥 도끼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날이 날아서 옆에 나무를 하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죠. 이건 전혀 고의성이 없고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실수인 거죠. 부주의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떡하냐. 사람 생명 다 귀한데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성경은 다 그 규정을 해놔요. 그 생명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1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부주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이 있어서 거기에 도피를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예? 놀랍잖아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주의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과실치사를 했을 때 그리로 가서 머물게 되면 그 생명을 해하지 않고 보존을 하게 된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드는 거예요. 도피성. 예,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디 실수라는 게 어디 있어. 부주의,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지. 뭘 부주의해. 다 핑계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도피성을 예비해 두고 있다. 이 도피성을. 할렐루야. 연약함과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도피성을 없이, 나는 도피성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럴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6곳의 도피성을 예성해요.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을 해서,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고 사람 죽여 실수를 했으면 한나절만 빨리 달려가면 피할 수 있는 곳에, 적당한 곳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넓게 해가지고 항상 길을 닦아놓고 표지판을 해서 저리로 가면 도피성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도피성이 어디인지 모르고 찾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보복하여 죽이도록 버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 예를 들어 우리 삼촌이 갑자기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 뭐 실수든 어디. 그러면 그 가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 해서 그걸 반드시 처단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찾다가 헤매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길을 닦아놓고 어디든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해두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 얼마나 이 또한 은혜예요. 도피성까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6곳이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피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다.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갈 수.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도피성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도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에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가면 살아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도피성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돼. 여러분, 이것도 또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워낙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가 감히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다 쉬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걸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석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말도 못 한다고 말도 못 한다고. 누가 감히 내게 오기만 하면 다 쉬게 하겠다. 다는 뭐요? 우리가 목사도 상담 두세 사람만 상담, 머리 아픈 상담하면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모든 인류 누구라도 다 오면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 아니 말이라도 한 사람이 있냐고, 세상 어디에. 근데 유일하게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 누구든지 다 내게 오면 내가 다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좀 놀라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 주님이 다 와서 쉬라고 해. 다 와서.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면 다 살아나. 도피성으로 가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마음이 지칩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한난대교 가고 그거 가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예수님 품으로. 아멘. 인생이 험하고 마음 지쳐 용기 다 떨어져도 홀로 앉아 울고 탄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품, 참된 피난처이신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곳곳에 열심히 다니면 반나절이면 다 가서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라? 도망가게 하라. 여러분, 도피성을 가는데 그냥 설렁설렁 산천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영부영 가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갈 때는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여러분, 도망을 어떻게 갑니까? 달려가는 거지. 도망을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실수와 실패와 낙심이 될 때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되는 주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달려가듯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을 잘 만들어 놔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이거 마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꺼내 마셔야 되는 거지. 도피성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 그냥 뭐 그런 것보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완벽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지만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달려가지 못하도록 도중에 잡아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너 바쁘잖아. 그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바쁜데 빨리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놀 것도 많잖아. 좋잖아. 너는 안 돼.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너는 안 돼. 너 끝났어. 정죄감, 패배의식, 또 이런저런 바쁜 이런 온갖 것으로 뭘 하게 하느냐.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고 물리치고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려가는 거예요. 다 제치고 시끄러워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다. 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꿈을 허물어졌다고 내 인생 이제 끝나는 거 허물어졌구나. 친구 다 상관없습니다. 어둠에 앉아 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그의 십자가 손길로 우리를 치료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제사장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주님께로 나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달려가느냐? 여러분 하나 알려줄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 가장 빠른 게 뭐 같아요? 번개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예? 이게 지금 뭐 빛보다 빨리 가는 게 있어요. 가장 빠른 속도로 어떻게 가는 게 KTX 타는 것보다도 더 빠른 게 뭐냐면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예? 무릎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KTX보다 빨라요. 어떻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느냐?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하고 무릎 꿇으면 그냥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아멘. 가장 빠른 게 뭐라고요?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무릎은 그냥 모든 걸 초월해서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언제든지 주 도피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본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누구든지라니 누구예요? 나 같은 사람 상관없다니까요. 외국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흑인 백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민수기 35장 15절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외국인이든 뭐 거류민이든 나그네든 상관없어요. 머리구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부지 중에 나무 하다가 사람을 도끼로 잘못 도끼에 날아가서 날이 떨어져 죽었어.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살기는 하는데, 아니 살아도 아니 내 자식도 보고 아내도 보고 좀 만나야 되는데, 내 혼자 도피성에 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가족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족품으로. 계속 도피성에서 그냥 생명만 연명하면 됩니까?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그 돌아가는 길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돌아간다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알려주고. 한번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줘야지요. 예, 우리 민수기 35장 32절 시작. 그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나. 무슨 말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러면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고 속전도 하고 돌아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으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렇게 되느냐? 대제사장. 뭐 왕이 죽거나 동네 이장이 죽거나 이게 아니고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본래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까?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대제사장이니까 그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딱, 성경을 딱 열자마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안 믿어도 다 성경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제사장으로 죽어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문장이 간단하잖아요.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 구절이 간단하니까 뭐 이거 간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라는 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말이 쉬워서 천지지. 이 천지 인간이 몰라. 천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천지의 한계를 몰라요. 천지가 알 것 같아요. 천지가. 여러분 1990년에 미국 나사에서 허블 만원경을 우주로 보냈죠. 그래서 허블 만원경에서 천지 이 우주를 이렇게 관측을 하며 이 별을 이렇게 관측을 하고 은하수를 관찰하는데 2002년도에 그 지금 관측이 가능한 별이 얼마인가 발표를 했어요. 얼마냐면 70섹스틸리언. 7 다음에 0이 22개야. 관측 가능한 별이 7 다음에 0이 22개. 이게 얼마나 많냐면 지구상에 모든 모래알 곱하기 10배라는 거야.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해운대, 저 낙동 강변, 지구상에 모든 모래알을 다 합친 거 곱하기 10배가 70섹스틸리언. 이게 관측 가능한 별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렇게 커, 그렇게 우주가.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지금 2021년 12월 25일 날 그거보다 훨씬 13조를 들어서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만원경을 쏘아 올렸어요. 예, 잘 모르죠? 몰라도 돼요. 목사만 알아도 돼. 제임스 웹은 그거보다 100배를 해. 그래서 관측 가능한 별이, 그런데 관측 가능하지 않은 곳이 231배나 더 내, 배가. 관측 못하는 거 더 많다는 거야. 이제 와닿지를 않네.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와닿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지구가 크죠? 여러분, 지구가 작아요? 누가 지구가 총키로 서울도 얼마나 넓은데? 여러분, 지구가 넓잖아요. 근데 태양은 지구보다 몇만 배가 더 크다고요? 태양은 우리가 보니까 뭐 태양은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가야 태양만 하냐면 130만 개가 들어갈 만한 거야.
안 놀라요? 이 지구가 130만 배 큰 게 태양이야. 태양이. 여러분 태양 무시하지 말라고.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라고. 그런데 이 태양보다 스티븐스 2-18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거는 스티븐스라는 천문학자가 발견했는데, 이 별은 얼마나 크냐? 태양보다 100억 배나 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우. 좀 놀래보라고. 와우. 아니 태양이 보다 100억 배나 크다니까. 그 100억 배나 큰 거를 우리 비행기가 한 시속 900km 달리잖아요. 900km 달리려니까 이걸 한 바퀴 돌려니까 얼마 걸리냐? 1250년이 걸려. 여객기 900km로 한 바퀴를 돌려면 1250년이 걸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2025년 빼기 1250년 하니까 얼마냐? 775년이나 우리나라 775년이나 통일신라시대야. 통일신라시대 비행기 떴어. 900km로. 지금도 돌고 있어. 지금도. 그래야 한 바퀴 도는 별이라고. 통일신라시대부터 뜬 별이 900km 속도로 매일 쉬지도 않고 이 1250년을 돌아야 이게 한 바퀴 도는 별이 이게 스티븐스 2-18 별이야. 이게 지금 관측한 별이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보다 더 큰 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화드립니다. 이야, 와. 네. 오늘 설교가 부흥예식의 설교가 되네. 이 설교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방식을 어떻게 해. 엄청나요.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야.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피의 위대함이 얼마나 굉장하겠냐고. 천지가 1000만 번 개벽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그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이라는 게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 예수 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비할 자가 없습니다. 감히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비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저 종교 지도자 이런 걸 비교가 안 된다고. 창조주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이름, 그 피, 그 외에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실패를 만나고 어떤 이 실수를 하고 무너지고 친구 다 떠나고 배신당하고 상관없어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만 나면 돼요. 한마디만. 이방이 떠들고 나라가 다 일어나도 주님 한마디 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입니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괴로움이 심합니까? 환난이 극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천배만배 그보다 크신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이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이 지금 그럼 어디에 계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만 해도 천지개백 천만 번보다 더 위대한 일인데 그보다 또 천만 배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못 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우리 몇 절만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2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냥 우리를 놔두고 간 것이 아니고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넉넉한 그 크신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니 나 또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습니다. 서로 알려주세요. 내가 피난처. 예, 장로님, 저 장로님의 피난처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내가 다 회복해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 동네에 가보면 꼭 동네 앞에 뭐가 있냐? 느티나무가 있어요. 큰 느티나무가 몇십 년 몇 평의 느티나무가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럼 그 느티나무가 어떠냐?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와서 일하다가 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인네들이 바둑 두는 사람도 있고 장기 두기도 하고 또 막걸리 마시는 사람도 있고 애들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 앉아갖고 신랑 욕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다 그게 그 느티나무 아래서 다 그래 얘기하다고 다 거기서 또 회복 얻어가지고 쉼을 얻어가지고 또 일하러 가기도 하고 집으로 간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느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도 내 인생 가운데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왜 내 안에 크신 느티나무 같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신 주님이 내가 계시니까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피난처 이 시대의 도피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워. 예수 믿으면 좀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아멘. 너무 그렇게 조잡하게 살면 안 돼요. 쪼잔하게 살지 말고 다 넣고 섬기고 베풀고 아멘. 밥 먹을 때는 서로 내가 갚으려고 그러고 그때 신발끈 묶지 말고 나눠주고 뭐든지 섬기려고 그러고 있으면 베풀려고 그러고 너그러워야 돼. 너그러워야 돼. 예수 믿어.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그렇게. 잠언 19장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만나는 자마다 친구가 돼요. 왜? 그 사람은 너그럽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 때문에 다 그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너그럽게 품고 함께 할 수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선물을 나누지. 여러분 선물에게 꼭 돈을 줘야만 선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아이고 집사님 뵈니 권사님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글거려요? 그래, 이 말 한마디가 하면 기쁜 거죠. 기쁜 거. 아이고, 아멘. 다 부부 사이도 이렇게 뭐든 서로 위로하고 위로 한마디 하고 축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집사님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집사님과 함께 있으니 든든합니다. 든든해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든든해야 됩니다. 아멘. 서로가 든든한 거야. 이게 아이고 집사님이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다 든든해. 아이고 집사님. 아멘. 서로 집사님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서로.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왜 왕 중에 왕이냐?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나라가 크지도 않아요. 그 이잡듯이 3,000명 특공대를 풀어가지고 공수부대 풀어가고 이잡듯이 잡는다고 3,000명을 풀었으니까 그 좁은 나라에 어디든 어떻게 거기겠어? 피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 또 죽을 고비에 또 도망다니고 피할 곳이 없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동굴동굴 찾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는데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잡히면 죽는 사람한테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뭐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자야.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여. 그게 400명 가량이 돼. 이게 뭔 말입니까?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자를 품는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다윗 왕조가 세웠을 때 그 다윗 왕제에 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로 좀 망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 잘 나갈 때 사람들 얼마든지 오죠. 잘 나가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모든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여러분 앞에 올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래요. 다윗은 늘 그랬거든. 쫓겨다닌다고 막 불안하고 떨고 잠 못 자고 막 불면증 걸리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러지 않았다고. 바스락 소리만 나면 이제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은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사상, 다윗의 가장 많이 고백한 내용들 몇 구절만 보면 시편 4편 이하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펴는 경관망대이심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늘 고백이에요. 늘 입에 붙어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이시요. 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편안히 자고 누워 자고 나를 안전하게 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니까 그이가 어려움 당하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400명 가량의 원통한 자, 마음이 빚진 자 모든 자들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 용기가 나고.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일이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실패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일도 많고 또 이런저런 악한 것의 권세에 방해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도피성 되신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실패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하고 찢어지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한 인생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